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마다 불어와 희노를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마다 불어와 희노를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우리의 모든 죽어져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부흥일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죽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나서 부흥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는도다. 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는도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리.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나를 다해 주만. 난 알아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같이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3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 약속하신 말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하시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어찌
찬송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기도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찬송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기도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리라. 모든 그 길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대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가마라 함께하라. 가마라 함께하라. 내 길 인도하리니. 가마라 함께하라. 너의 맘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리라. 어두운 그 길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대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가마라 가마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길 인도하리니. 가마라 함께하라. 너의 맘에 너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가마라 담대하라. 가마라 담대하라. 내 길 인도하리니. 가마라 함께하라. 너의 맘에 되리니.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한번 믿음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에 주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도 오늘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저는 거의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이면 되지 두 번을 굳이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래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까지 2019년 신년 나가자 새벽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정말 기적과 같이 5일 동안 저희들이 한 대략 평균 한 2,100명 정도 한 2,200명 정도가 꾸준히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이 금요 심야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깨우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도 2,000명을 넘겼는데 밤에도 2,000명을 넘기지 못하면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2019년도 우리 마지막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 2,000명 한번 넘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신 분들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하느냐? 무리한 요구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신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시는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도대체 어디를 가고 모든 민족, 우리 민족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모든 민족,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합니다. 나 하나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 가족 구원하는 것도 힘든데 도대체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리한 요구, 우리의 인간에게는 무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유리한 또한 요구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알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또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도끼 눈을 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을 권리도 있지만 믿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왜 그들을 힘들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그냥 그렇게 죽게 두실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놔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모든 것이 마땅히 되어야 할 상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지 있는 그대로를 두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마땅히 되어야 할 상태,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위대한 명령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전하라. 네. 기꺼이 전하라. 네. 기꺼이 전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꺼이 전하라. 기꺼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쁘게. 그래서 비슷한 말로 흔쾌히가 있는데 아마도 정말 자진해서 즐겁게 무슨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기꺼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주시면서 특별히 올 한 해 제가 선교부를 담당하고 DMT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차피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하자. 어차피 언젠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언제 하자? 오늘 하자. 어차피 어디서 해야 된다면 어디서 할까요? 기꺼이 여기부터 시작하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기꺼이 전하라. 그런데 제가 이 기꺼이 전하라를 묵상하다 보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암호가 있습니다. 우리 한자 기거이전 한번 보여주시죠. 웬 뚱땅지 같은 한자인가? 이 한자는 저만 쓰는 한자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한자를 쓰시는 분은 저에게 라이센스를 따가시기 바랍니다. 기거이 전하라를 한자로 제가 바꾼 겁니다. 자, 오늘부터 4주 동안 나눌 말씀이 이 한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일어날 전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일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이는 뭐뭇을 가지고 뭐뭐로부터 전할 전.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냐? 기꺼이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늘 기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기꺼이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리라. 기꺼이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리라. 그리고 기꺼이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리라. 그러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이제 4번의 요나 강해의 시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모든 사역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여줄 땅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모든 불가능함을 넘어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진리의 아들 비둘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명자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기꺼이 전하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선택된 백성이며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자각과 자부심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난한 역사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선택하고 약속의 땅과 그 땅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면서 계속된 고난과 어둠들 그리고 멸족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그의 명령을 따라 생견, 명령을 따라 이동하는 민족이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나를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삶 속에서도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이 하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창조되어 가고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자부심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기꺼이 나아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의 3단계 기꺼이 전하라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너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너는 요나이지만 여기서 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이 말씀을 읽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나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명하지 않습니다. 저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또한 자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이라고 하는 진정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잠들어 있던 그 영혼이 영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부흥이 임하고 기꺼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 핑계대지 맙시다. 남 때문에 이 세상이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고도 일어나지 않는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새해 첫날부터 왜 나가자 새벽기도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일어나야 합니까? 제가 우리 사역자들은 4시 15분까지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그럼 집에서 3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주 동안 사는데 너무 피곤해서 속으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일어나야 되는가? 그냥 이 시간 잠자면 되는데 왜 일어나야 되는가?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매 순간순간 일어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일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죠.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일어나서 교회로 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으로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흩어져야만 합니다. 어디로 흩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어디냐? 그 악독이 내 앞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곧 있으면 임박할 심판 가운데 있는 저 멸망의 세상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 은혜와 충만함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음의 그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는 그곳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향하여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외쳐라.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지막 전도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나의 생각과 기분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전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분이 나쁘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모범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외침이 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믿는 자에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리고 복음 가운데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1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은 언제나 그러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거고요. 정말 베드로처럼 하나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은 무엇인 줄 압니까?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변명과 안 될 이유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저 너무 사역하고 싶고요. 너무 기뻐요. 그러나 저 시간도 없고요. 건강도 안 따라줘요. 이거는 사역을 하고 싶다는 겁니까? 하기 싫다는 겁니까? 하기를 싫다는 거죠. 저는 연말만 되면 이런 전화를 100통은 받습니다. 같이 일 좀 합시다. 아, 고마워요. 목사님이 저를 생각해 주셨군요.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가 나온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목사님, 하나님, 그러나 전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나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도 아니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생각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요나는 그러나로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기꺼이 저 나라에서 일어나서 뭡니까? 가야 되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오늘 무엇을 위하여 일어났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I can never escape. I can never get away from. 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망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없다는 말입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피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는데 요나는 기어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랬겠죠. 욥바로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핑계 궁시렁 대면서 나는 하나님과는 반대로 갈라요.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저에게 딱 스쳐가는 오래된 복음 유행가가 있습니다. 내게 그런 핑계 되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지금 네가 나라면 너 웃을 수 있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썰렁한 우리 아내가 썰렁한 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당신 같으면 내가 거기로 가겠습니까? 내가 미쳤어요. 내가 거기 가장 정말 흉악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에게 괜히 하나님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사실은 죽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않아도 문제요. 구원받아도 문제인데 당신 같으면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반대로 갑니다. 동쪽으로 500km가 있는 500km 위에 있는 니느웨 성이 아니라 저 지중해를 넘어 3000km를 배를 타고 걸어가야 하는 다시스로 가기를 위해 욥바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는 어디냐면 지금 당시에는 스페인에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지구는 둥글지가 않고 평평한데 그 세상의 끝이 어디냐?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 죽어도 순종할 수 없다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명하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장 끝으로만 걸어가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요나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목사의 자리에서 가장 끝으로만 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시금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 도망가는데
모든 것이 일사천리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요나는 도망칠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갔는데 셀리의 법칙이 진행됩니다. 욥바를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나에게 그렇게도 비싼 배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배가 항구를 떠나는데 순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지중해로 힘차게 항해를 시작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과 반대로 감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잘 될 수가 있는가? 아마도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거봐, 하나님은 여기까지 쫓아올 수 없어.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도록 도와줄 수 있어. 하나님도 나를 어쩔 수 없나 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러나가 시작합니다. 자, 우리 요나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자, 이제 하나님의 그러나가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가 순조로웠던 그곳에 큰 바람을 불어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도 형통할 수 있고 죄인의 길도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요나가 오늘 그 먼 곳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저주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어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정하신 대로 사용하면 과감하게 탕감해 주시지만 반대의 뜻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이자를 붙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치 집행유예와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큰 폭풍우가 불어옵니다. 차라리 배가 떠나는 순간 폭풍우가 불어왔다면 그는 아마도 죽음의 고통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마지못해 반대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배가 깊고 넓은 바다의 한복판이 되도록 그들을 그냥 두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 망망대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배를 엎으시려고 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고 다시 번복하고 싶어도 번복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그곳에서 요나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이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명령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귓구멍이 막히고 눈이 먼 사람들에게 아무리 들려주고 아무리 보여줘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때 하나님은요 100% 당신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대상을 통하여 우리를 죽음의 지경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무엇입니까? 바람과 바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 폭풍우를 만난 배, 얼마나 편안했으면 그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버리고 70인역에서는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요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마치 퀸이 노래한 것처럼 나는 이제 자유로워졌다라고 선포할 때쯤에 엄청난 폭풍우가 배에 닥쳐옵니다. 그때 그것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선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요 잠에 빠져 있지만 선원들은 직감적으로 이 폭풍이 뭔가 신적인 재앙이고 징벌과 같음을 알고 그들은 자신의 신들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들리지 않으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코를 골면서 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겠노라고, 나는 지금 이 망망대해 속에서 잠들어가고 이제 나파되면 더 이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울부짖으며 나에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버려가고 있는데, 신앙인이라고 하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는 잠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노라고 지금 저 망망대해에서 의지할 것 없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잠을 자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선장이 요나를 찾아옵니다. 요나를 찾아오면서 말씀, 요나서 1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선장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 그를 향하여 엄히 꾸짖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공포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찌 잠이 들어 당신의 신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저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이 망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죽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왜 아직도 잠자며 구하지 않습니까? 이 폭풍우가 누구 때문에 불어온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나는 압니다. 믿지 않는 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불순종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죽어도 기도하지 않는 요나, 죽어도 기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라고 하는 배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배가 흔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때 전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깨울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잠을 잘 수 있단 말이오? 어서 일어나서 부르짖으시오. 여러분,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매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누구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저 정치인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때문입니까? 그들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할 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깨어야 할 때 깨지 않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하고 그들을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때문에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의 어려움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왜? 깨어있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어날 때 정말 일어나라고 아무리 말해도 정말 우리 사역자들과 또한 우리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갈 때마다 누군가를 핑계를 댔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뭐가 안 된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야 동현아, 너 때문이야. 네가 기도하지 않고 있고 네가 부르짖지 않고 지금도 영적으로 자고 있는데 누구를 탓하니?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장이 꾸짖어서 이제 요나가 그 선장과 함께 갑판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마지막에서야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불순종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 저 하나님과 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였느냐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세 번역에서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딱 한 단어가 생각납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뻔뻔하다. 자, 한번 보십시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바다를 움직여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도 뻔뻔하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불순종의 길로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입으로는 뻔질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니 저 세상을 한번 봐라. 정말 무당에게 부적을 받은 사람들도 그 무적이 용하다는 말을 믿고 신뢰하면 그가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안 합니다. 그가 하라는 것은 절대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저 하늘과 바다를 움직여 우리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뻔뻔하게 그 말씀을 어기고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2장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거합니다. 베델과 아이의 중간 사이에서 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허락한 땅에도 기근이 닥쳐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했고 구해야 했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즉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참 그는 불행인지 행운인지 그의 아내가 절세 미인입니다. 너무 미인이라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디에 가든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해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라가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은 내 누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사라를 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 여인은 내가 선택한 사람의 부인이니 그를 풀어줘라. 안 그러면 내가 너의 자손을 멸하리라 라는 꿈을 꿉니다. 놀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12장 18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세상 사람들도 나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도 너처럼 뻔뻔하게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어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나를 속일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잠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쩜 너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으로 살아가느냐? 왜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올라가야 할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신학의 패러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이 끝난 뒤에 밤늦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에게 이동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갈릴리 호수는 산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밤마다 돌풍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정말 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돌풍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그 밤중에 굳이 떠나자고 했던 예수님, 배고파 죽겠고 졸려 죽겠는데 가자고 했던 그 예수님, 제자들은요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며 배를 몰고 노를 저으면서 가는데 글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은 그들이 탄 작은 배를 삽시간에 삼킬 듯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지했던 리더가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39절과 40절에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잠잠하여라 고요하여라. 그 말씀에 바다가 순종하여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의 믿음은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4장은 요나서의 우리가 읽었던 1장을 그대로 패러디를 한 겁니다. 어떻게 패러디를 했습니까? 요나가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서 자고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고 있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자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눈 떠 있지만 잠을 자고 있고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지만 깨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광풍만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광풍 뒤에서 광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본론으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 자신의 원수의 나라요, 정말 세상에서 극악무도하기로 유명한 그 나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포악한 아수르 사람들에게 맞아 죽거나 찢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이 실패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왜?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꺼이 전하여야 하는 땅과 반대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에 폭풍우가 불어와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선장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자고 있고 어찌하여 부르짖지 않느냐? 또한 갑판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불순종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주변에 불어오는 폭풍우,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입니다. 이 꾸짖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왜요? 어서 일어나라고.
제발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 부르짖으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넘어져 있을 것이고 언제까지 잠자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불순종의 길로만 걸어가시겠습니까? 죄인의 일어섬은요,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일어섬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어섬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만 당하면 죽여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죽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어섬은 무엇입니까?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깨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망칠 곳은 하나, 오직 주님의 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바에 도망치지 마시고 과감히 하나님의 사명으로 승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꺼이 전하십시오. 때는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 어찌하여 너는 잠만 자고 어찌하여 부르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기꺼이 전하지 않았냐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